인간은 하나같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낮고 그리고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될 만한 곳을 찾습니다. 모든 인간이, 대부분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누굴 또 지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가시고 좋은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은 좀 다르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사신 것 같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떠받들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자리를 애써 피하셨고 사람들이 없던 들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려고도 한가 했지만 이 사람들의 엉뚱한 추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실까 염려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이 지장받을까 봐, 그것이 방해받을까 봐 예수님은 인기 있는 자를 피하시고 오히려 홀로 계시기를 자청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좇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청하면서도 실상 우리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보들, 가난하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애써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내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라도 나에게 유익이 될 곳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래도 살고자 노력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뻔한, 내가 이름은 허울 같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이 문장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찾게 하셨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리고 20절로 가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19절에 이어지냐면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했어요. 굳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라는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바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뭘까? 바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이 얘기는, 굳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그가 19절에 보면 1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하늘을 보게 되었다,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위를 보게 되자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된 그가, 위를 바라보게 된 그가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든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음식을 먹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었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강건하여진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 또한 대단히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전개돼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리고 20절로 이어지죠. 바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던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던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스토리와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20절로 이어지는 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이어져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나시죠? 새로운 얘기가 아니시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이 욥바라는 곳에서 정말 그야말로 핫 이슈였어요. 아주 핫한 사람이 당시에 베드로였어요. 왜죠? 욥바라는 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가 아주 심히 많았던 한 여인이 있었죠. 성경은 그를 여제자 다비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많은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까지 손수 지어서 섬겼던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죠. 그런데 그 이웃에 있던 룻다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욥바로 와서 이제 그의 병을, 그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게 되는데, 룻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퍼져갔고 바로 그 이야기를 욥바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웃 마을 룻다까지 가서 베드로를 모셔왔고 여제자 다비다는 적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소문은 삽시간에 욥바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현장에 있던 많은 과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녀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이 욥바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며칠 동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에 이 저자는 이 이름을 오늘 굳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건을 기록하지만 구체적인 이름들은 잘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이름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이 집에 그의 직업과 그의 이름을 정확히 오늘 본문 43절이 언급을 합니다. 왜 사도행전이 그의 이름을 정확히 밝혔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4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무두장이라는 이야기까지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으로 유명해졌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많은 환자들도 데리고 오고 또 그를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욥바에 머무는 동안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다들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죠? 욥바의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집에 모셔가고 싶고, 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모셔가면 그 사람, 그 죽은 자도 살린 그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도 자기 집에 머물 것이다,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문다고 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누구든지 가서 그를 모셔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그 사람들의 초청을 뿌리치고 어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무는데, 그것도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어느 집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 있었다라든가, 루따에서 8년 된 중국 병자를 고친 이후에 그가 어느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름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어떤 병자를 살렸고, 어떤 기적을 행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누구 집에 머물는 걸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이 며칠 동안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밝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이 사실은 중요했고, 왜 거기에 머물렀는지를 성경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무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 비르슈스는요, 비르사에서 왔는데, 비르사는 벗긴 가죽, 짐승의 가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르슈스는 그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 가죽 세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인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기능인으로, 전문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당시 2000년 전에는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무두장이가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백정을 좋아한 사람은 없죠. 백정을 흠모한다거나 백정이 되고 싶어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듯이 바로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무두장이는 천민 중에서도 아주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되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을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잖아요.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수없이 만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짐승이 부정한 건데, 이 부정한 짐승을 수없이 만지니까 이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의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은 대부분 다 외딴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등살에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무두장이는 다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뭐 어떻게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 동안 하루 잠깐 갔다 온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같이 있고 싶어했고 했더니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상종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높은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고 모두가 꺼리는 무두장의 집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죠?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너무도 좋아했어요. 참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무두장이가 부정한 사람이고 무두장이가 만진 건 다 부정해요. 그래서 접촉도 안 해요. 그런데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만큼은 그렇게 선호했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럼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문 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우선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세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성경 곳곳에서 그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급하고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뭐 더 얘기하면 자신만 아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호언장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허세도 좀 있는 사람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그랬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새벽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 손에 장을 지지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정말 신변의 위험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잡혔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자기의 위험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부인하죠. 거듭거듭 질문하고 그러자 위험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요? 아예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죠.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죠. 비리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런 와중에 참 이상한 건 그런 성령 충만도 받았고 기적도 나타내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간과하고 그냥 예루살렘만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제 일하게 하심으로 그가 롯다로 그리고 요빠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그 제품은 좋아했더니 이율배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외롭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무두장이를 찾아가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했겠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 나도 전에 이중적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냐.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무두장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쓰다듬으며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에 찾아간 것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예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고 천대하는 나도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있다. 이것을 무두장이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그를 찾아간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그의 내면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욥바의 형제들이 찾아왔죠. 간청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지체 없이 욥바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요거 조금 지나고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비다가 누구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믿음의 형제들이 간청을 해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욥바로 향했어요. 9장 38절 39절을 볼까요?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라고 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니스템이에요. 이거는 웅크리고 있다 벌떡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즉시로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욥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와 같은 이유입니다. 다비다가 날 때부터 성정이 그랬고 아니면 그 가문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집안이 남달라서 선행과 구제를 넘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여제자 베드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이 많더니 이 플라레스가 뭐라고 그랬죠?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도 이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여제자라고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엄청나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가 가진 재산으로 돈을 나눠주거나 옷을 사주는 게 아니라 겉옷과 속옷까지 지어가지고 많은 과부들을 섬긴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다비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지난주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을 회개하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달려 죽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생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중심에 오직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가슴에 온통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건 가짜입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가짜 좋아하세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전혀 달라요. 아주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면 다비다가 되고요. 베드로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해요. 십자가가 온통 내 가슴에 있지 않으면 무엇을 가득 차면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 다른 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여러분 다 잊어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건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속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비다에게 십자가가 있었고요.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있어서 무드장이를 찾아가서 그에게도 십자가가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에도 십자가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정확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삶을 사는 건 내 안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십자가로 투영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진짜 믿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 갈릴리에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 안에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이 전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백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3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대요.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야,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걱정되세요? 예,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모두가 꺼리고 가려하지 않는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속옷과 겉옷까지 다 손수지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악을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이 결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을 찾은 거예요. 내 삶이 그랬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위로하면서 여러 날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을 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무두장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아마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런 성도, 그게 하늘 백성입니다. 그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3월달 올해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에 거는 거 말고요. 목에 걸고 살고 그러는 거 말고 그것도 좋지만 정말 가슴에 십자가를 걸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용서가 돼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사람이 실수한다는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